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해결함을 줄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다리 세우시는 목사님께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문제들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 질병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당당히 싸우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전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며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좋아지는 삶이, 확정되는 삶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회복과 지혜 역사 있게 해주시며 하늘 세우시는 목사님 능력과 내버 잡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강하게 능력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또 미련함 가운데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함이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9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은 9번입니다. 교독문은 9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통일찬송가로 172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많은 땅에 단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주옵소서. 가물음에 많은 땅에 단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많은 땅에 단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많은 땅에 단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해진 3월 둘째 주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며 주전에 나와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잊지 않고 살았지는 않는지 돌이켜 봅니다. 생각해 보니 주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가 이 시간 나라와 교회와 자녀를 위해 소원을 아뢰기 원합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작은 저희들을 택하시어 참된 해방의 자유를 허락하셔 주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위에 강같이 흘러 넘쳐를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어린이들이 새로운 학교 생활에 건강하고 잘 적응하여 이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고가 아닌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사랑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훌륭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나고 지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것처럼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주인이 주셔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가는 복된 가정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에 우리 성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복 안에서 바로 서고 세상의 본이 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주방, 안내, 방송, 교사, 찬양 등으로 역할을 다루지만 이들의 수고가 교회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이곳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대원 신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말씀은 성경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 교육부장회의가 오후 1시에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4월 6일에 있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16일까지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에 없지만 추가 광고가 있는데 김미 집사님 가정에서 시아버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고 많은 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먼 거리까지 찾아오셔서 조문해 주신 그 마음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좀 특별한 광고이기도 한데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병상에서 오랫동안 사고로 인해서 계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유병렬 입사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생사의 고비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셨고 1년 동안 길게
투병생활 하시다가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퇴원하셔서 이렇게 제일 먼저 교회 오셨어요. 전화할 때면 교회 오고 싶어 죽겠다고 막 그러셨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랑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남편의 사랑도, 아내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자녀의 사랑도, 이웃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소망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자유함을 누리며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더욱 돌아보셔서 먼저 행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 숨을 쉬며 일하는 영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인사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쁨 그러면 조금 밋밋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를 이야기하지요. 기록된 순서대로 본다면 사랑을 가장 먼저 다뤄야 하지만 앞으로 이제 9주 동안에 걸쳐서 이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4월 달에 이제 부활절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오늘은 이제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구분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맺어지는 열매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반면에 육체의 본성, 즉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런 열매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 본성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거기에 음행과 분쟁과 분열과 술 취함 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기 스스로 열매가 되려고
낑낑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이 전해져서 가지 끄트머리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게 되면 그 성령을 따르게 되는 증거로 인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봅니다. 희락이란 단어를 한자어로 풀면 기쁠 희의 즐거운 락,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얼굴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웃음이겠죠.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이유는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식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여행지에 가서 아름다운 배경을 뒤로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웃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지요? 김치. 그럼 미국 사람들은 치즈 그러잖아요, 그죠? 네. 뭐 스마일일 수도 있고 어떤 단어가 됐든지 간에 입이 벌어지게 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웃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웃으면 사진도 잘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을 담고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희락의 영어 단어는 해피니스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행복.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앞에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다.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성격 등을 자신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나한테도 그것이 있으면 나도 행복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편리하겠지만 근심, 돈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의 근심이나 걱정은 덜어낼 수 있겠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격을 이야기한다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항상 밝게 웃으면서 가끔 이제 농담도 하고 유머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참 성격 좋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구나 하면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개그맨은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개그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지만 근데 정작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웃음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카라인데 그런데 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것에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기뻐하다, 카라. 카리스, 은혜. 은혜의 뜻이 뭘까요? 가장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선물. 값없이 받는 것. 내가 값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모든 것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 부모의 보호 아래서 좋은 꿈들을 꿉니다.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는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보면서 난 의사가 돼야지, 변호사가 돼야지, 성공한 운동선수가 돼야지, 대통령이 돼야지 하는 그런 꿈들을 꾸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성장해 가면서 그 꿈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꿈을 꿀 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가장 좋은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등학생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는 그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이제 유치원에 가는 유치원 차에서 딱 내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참 좋을 때다. 그죠? 왜냐하면 유치원에 가는 거는 집 앞까지 차가 오고 엄마가 이렇게 마중 나오고 선생님 마중 나오고 아유 타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당장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1학년만 되어도 엄마 갔다 올게 하고 혼자 학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초등학생을 보면서 중학생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좋을 때다 그러는 거잖아요. 언제가 좋을 때래요? 어릴 때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좋을 때래요.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남자의 경우 군대까지 갔다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정도 책임져야 되는 거고, 아이가 생겨서 식구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책임져야 하는 양들이, 짐을 져야 하는 그 양들이 더 많아지죠. 때로는 이 짐만 지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져야 할 짐은 끊이지 않습니다. 고달프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각자의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주는 중압감 때문에 외로워할 틈 없이 아침이 되면 또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일을 합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이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시게 될 때에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데 침을 진흙에다 뱉으시고 그것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발라주시고는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셨어요.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만약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고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을 터인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땐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고, 자신을 고쳐주신,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도 없었어요. 언제 알게 되느냐? 그 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이 안식일에 고침받은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함께 기뻐해 주기는커녕 예수를 미워했던 그 미움이 이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너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협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협박을 받고도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내 인생이 참 불행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님이 나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뜨게 된 것뿐만 아니라 나를 눈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너 여기서 함께 살 수 없어, 너 그러면 왕따 시킬 거야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았을까요?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다 알지 못했어요. 언제 알게 되느냐? 뒤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을 보내주신 거였구나 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뒤에 가서 더 깊이 깨닫게 될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죠.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불행 가운데 버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 눈에 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눈에 담아내고 마음속에 담아내는 것은 세상에 보여진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고쳐주셨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눈을 뜨게 된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당당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예요. 80을 살았는데 40년 동안은 그 젊은 나이에 화려하게 살았어요. 이집트의 왕조로 화려하게 살았어요. 나머지 40, 80이 될 때까지 나머지 40은 참으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근데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 때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불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그 불같은 성격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닮아갑니다. 비록 마지막 순간에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그 마지막 시험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 마지막 시험 앞에 넘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노 그랬어요. 아니다. 넌 여기까지다. 3번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지나온 삶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내했던 것들이 그 얼만데 이제 와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법도 한데 모세는 3번 딱 기도하고 기도를 접습니다. 왜 접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거 좀 빼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똑같이 3번 기도했는데 3번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그걸로 족하다.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끄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에.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흉년을 만나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백세의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얻게 되는 기쁨이고 거기서 얻게 되는 힘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세상을 힘있게 살게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외부의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아닌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기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쁨은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보여주셔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자들이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언제 기쁨을 얻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도 있지만 내가 수십억만 분의 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조금이나 아주 조금이나 갚았다라고는 그 위로에서 오는 기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기쁨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을 건져내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사랑받는 위치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은 쉽지 않지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될 때. 나를 위하는 나부터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더 큰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구별해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성별도 다르게 시간도 다르게 재질도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행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뭐냐면 언제 우리가 행복해지고 언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냐면 사랑할 대상을 찾게 되었을 때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이 아담 따로 지으시고 하와 따로 지으시고 아니면 똑같은 시간에 지으시고 너희들 각자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을 앞에 놓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라 도와줘라 사랑해라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도와줄 대상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그 안에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종합병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원목으로부터 거기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병원에 50대 후반의 남성이 위암 말기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저혈압, 저혈당으로 인해서 몸의 균형이 다 망가지고 깨져서 주사제로 간신히 견디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스스로 교회 나오게 되었고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병실에 이제 찾아가면 맨날 똑같은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제 난 다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난 다 됐어요. 약의 힘으로 연명해야 되니까
나 이제 다 됐습니다. 맨날 말끝마다 다 됐습니다. 갈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힘을 내더래요. 이 사람 얼굴에 기쁨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병원에 위암 말기인데, 자기가 이제 50대 후반의 위암 말기인데 자신과 똑같은 병을 가진 30대 사람이 그 병원에 있대요. 근데 이 30대 이 위암 말기 환자가 이 50대 위암 말기 환자를 보면서 형님처럼 이렇게 자꾸 잘 따르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30대 그 위암 말기 환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이 해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진통제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2인실을 쓰면 외로우니까 다인실을 써라.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생긴 우울증 때문에 신경정신과 약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신이 경험한 그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혼자 있지 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정말 힘들면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거 이겨내라. 하나씩 가르쳐 줄 때마다 이 사람 마음속에 힘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더래요. 왜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대상을 찾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은 거예요. 자기 인생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고백하더래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고 만나주신 것이고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기쁨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은 받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랑을 받고 성장하고 도움을 받아 성장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리고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여러분, 아이는 집에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먹어야 그래야 기쁘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안에 있다라고 하면 뭐 동생보다 또는 형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 기쁜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쁨을 할까요? 안 먹어도 배부른, 보기만 해도 배부른.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떻게 안 먹었는데 배부르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는데 음식을 먹어서 낼 수 있는 힘보다도 사랑할 때 생기는 그 힘이 더 강하대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으로만 기쁨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큰 기쁨을 맛보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 안 간다고 힘들다고 안 한다고 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합기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더 성장한다고 그랬고 그 기쁨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의 가족의 테두리만 머물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이 내 이 바운더리를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면, 내가 고달프면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넘어가지 않고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깨트리는 게 누가 깨트리냐? 성령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넘어가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알았잖아요. 자기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 안에 서로 하나가 되라고. 이전의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과 서로 하나가 되라고. 그게 교회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소개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면 갇힌 자나 자유한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어떤 인종, 그 어떤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래요. 왜냐하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 힘들어하게 될 때에 이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는 그 일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고, 나눠주라고, 희생하라고, 섬겨주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혼자 얻게 되는 기쁨보다 둘이 함께 있게 되면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둘이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다양함 속에서의 더 많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누군가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기쁨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사람. 지금 이 일이 육신적으로 참 고달프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저 사람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그 일을 행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은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말기암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혼자 있지 말고 여럿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된다.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하게 될 때에 나한테 더 힘이 생긴대요. 그 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입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사람, 그 공동체 안에서 짐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누가 짐을 지느냐? 누가 공동체를 살리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번 질문할 텐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물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떤 걸 고를까요? 첫 번째는 명품 백, 뭐 니에비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가방을 줄까? 아니면 남편이 내가 한번 교회 가줄까? 어떤 게 좋으세요? 아, 진짜요? 교회 한번 가주는 게 더 좋을까요? 그게 더 기쁠까요? 같이 사주면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어떤 게 좋을까요? 교회 가는 게 좋죠. 왜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알기 전과 하나님 알고 난 다음에 다르잖아요. 근데 자신을 그 명품 가방보다 자신이 교회에 오는 것을 더 좋아하라 했던 그 아내의 마음을 안다면 니에비똥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아내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거 안 사줄까요? 사주겠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까 사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구원하고 선물도 받고. 근데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쁨이나 행복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것을 배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질 때 기뻐하시는데 사단은 우리가 불행해질 때 사단은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를 생각하게 되는, 나부터 생각하게 되는 이 생각들이 자꾸 불쑥불쑥 떠올라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그 기쁨을 다시 찾으라고,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부르신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 왔더니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음식 봉사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왔더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차도 마시면서 밥도 먹어가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교회 밥이 제일 맛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함께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다시 얻고 세상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 생각으로 살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자연적으로 맺어지고 나타난대요. 요만해 보일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성숙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그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바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울타리를 깨트리고 더 넓은 곳으로 더 큰 기쁨 향해서 나아가라. 너만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울타리를 깨트려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나의 기쁨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한 주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세상에서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어진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원합니다.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큰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몸처럼 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결단이 하나님 때로는 다시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금 그 자리에 세워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로 소망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